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이 아들이요 수올이 손자요 백골아치 증손이요 아비다의 형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다하더라. 사울이 아비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이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마귀다, 사단이다 그 말할 때에 마귀는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송곳니가 길게 나오고 무슨 도깨비처럼 머리에 황소 두 뿔이 있고 이제 긴 머리를 풀어 제끼고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서움에 빠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할 때 사단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아주 아름다운 천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름다운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만화나 그림에 보면 마귀가 긴 머리를 풀어놓고 또 검은 가운을 입고 손에는 긴 낫을 들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사람들 앞에 혐오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팍팍 베어내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주님하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비교를 할 때에 어느 게 마귀고 어느 게 주님이냐 결정을 하라고 하면, 분별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헷갈려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마귀하고 천사하고 딱 세워서 어느 게 이제 마귀고 어느 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냐, 그걸 구별을 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마음에서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마귀종이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꽃을 진짜 잘 만듭니다. 플라스틱으로 꽃을 만드는데 이제 조화죠. 조화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에다가 이제 조화하고 생화하고 섞어서 꽃꽂이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조화인지 또 어떤 것이 생화인지 그걸 이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꽃꽂이를 해놨는데 조화인데 생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장미꽃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물방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방울까지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조화하고 생화하고 섞어 놓아가지고 어떤 것이 생화고 어떤 것이 조화냐 하고 분별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져봐도 눈으로 봐도 이 생화가 조화처럼 보이고 조화가 생화처럼 보이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성경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성경 세미나에 말씀을 들으러.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해서 이제 회개케 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해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네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장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제 죄를 씻어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앞에 세미나에 왔던 아프리카의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얼굴이 갑자기 우그럭불그럭 하면서 홍당무가 되는 겁니다. 저 선교사가 우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주님이 너는 영어로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하지만 저 구원 안 받은 목사가 성경 세미나에 왔는데 너 그냥 2부 시간에 음식이나 먹고 그냥 담화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일이면 성경 세미나가 끝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너 평생 후회할 거다. 자꾸 마음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시간이 없다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이제 담화를 나누다 말고 저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얼굴이 색깔이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구원 받았냐고 질문을 한다고.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했는데 목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얼굴이 우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강사 선교사님이 물어보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대답을 하길래 그래 마음에 죄는 있습니까? 죄는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는 있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모든 죄가 씻어져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를 씻지 못하고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앞으로 또 죄를 짓는 이 부분은 어떻게 씻느냐고 그게 이제 숙제락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짓는 미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또 죄를 지으면 자백하는 단계가 있지만 자백했기 때문에 자백이 돌이키고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가 죄사함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씻는 중간에 있는 자백이라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자백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미래죄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간증하기를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40살이 넘고 어떤 분은 50살이 넘었는데 저는 젊은 시절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까지 와서 저희들에게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도 안 받고 지금까지 이제 설교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목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목사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줘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안 받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뭘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죄를 씻고 의롭게 된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죄를 씻음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지금까지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 했다고 보지 않고 마귀다.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을 안 받은 목사는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 한 것이다. 인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 사람에게서 나오는 착한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구원을 안 받아서 사람에게서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을 했다.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선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 10여 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위조 100달러짜리 달러가 많이 있습니다. 위조, 가짜 돈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감비아 지역에서 이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하나 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1,000의 땅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1,000,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 제가 있었던 나라는 아주 그 오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땅값이 싸요. 그래서 $1,000을 주면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500을 주고 이제 마지막 잔금 $500을 주게 되는데, $500, $100짜리 5장을 세서 이제 그 주인에게 이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이제 계약금을 드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 $100짜리 5장을 딱 봤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이제 휴지처럼 이제 막 주물러가지고 내 앞에다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거 진짜 $100짜리 돈인데, 달러 돈인데 왜 저렇게 휴지 처분을 하지? 하고 내가 얼른 다시 그 $100짜리 5장을 주워서 이렇게 내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아프리카 땅 주인이 그거 다시 그 목사님 그 달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달러 돈이면 그분이 이제 휴지처럼 해서 딱 던졌을 때 저 목사가 이제 뽀록이 나가지고 이제 가짜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달러라는 걸 그렇게 판명을 하더라고요. 구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진짜 $100짜리 그 미화 그 지폐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다가 큰 코 다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달러라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열심이라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도 이제 사람의 열심에서 나온 설교라면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황용석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황용석 목사를 구원하신 그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무택도고 그냥 열심이라고 저분의 열심을 보니까 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모양을 보고 열심을 내는 모양을 보고 뭐 설교를 뭐 잘한다 이런 모양을 보고 저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저분이 마귀 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분 속에서 나오는 저런 열심 저런 설교 저런 봉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어느 게 진짜 주님이고 어떤 게 마귀냐고 구분하려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화하고 조화를 섞어 놓으면 어떤 것이 진짜 꽃인지 어떤 것이 가짜 꽃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다. 이건 하나님의 천사다. 이건 마귀종이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두 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캐오리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예를 들어서 마귀가 막 간음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야, 저거 마귀다. 누가 그걸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착한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모습으로 또 봉사를 잘하는 모습으로 정말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겉모양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죠. 저 설교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는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나왔는지 그걸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택토고 겉모양이 좋다고 그 모양을 바라보고 야 저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걸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종이다, 저분은 참된 목사다, 이렇게 겉모양을 보고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인간으로 말미암은 열심, 인간에게서 나오는 설교, 인간에게서 나오는 봉사, 이런 것은 다 마귀다, 마귀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에게 너는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제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암나귀를 찾고 이렇게 온종일 암나귀를 찾는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우리가 찾지를 못했는데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환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환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제 물으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이렇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7절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자기 사환에게 묻는 거죠. 야, 그래 사환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우리의 그릇이 식물이 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무엇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사환이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그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하루 이제 품삯인데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래 좋다. 그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드려서 우리 갈 길을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예물을 들고 나가는 이런 모양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인품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참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을 때 사울은 빈손으로 그는 못 나가는 거예요. 무언가 손에 뭔 예물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고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씻고 거듭날 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뭘 한 것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이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다가 우리가 뭔가 행위를 섞으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옛날 카톨릭에서 죄를 씻으려면 면죄부를 팔았는데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돈을 많이 연보를 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뭘 자꾸 행동을 첨부시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암나기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즉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서 은혜로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예물을 들고 나가서 그 대가로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은혜를 입는데 인간의 어떤 행실을 섞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어떤 사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갈 때 그냥 못 나가고 무슨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나간다든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어서 이제 나갈 때 이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살찌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겼어요. 왜 남겼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사울이 금식하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사울이 예물을 드리고 사울이 금식도 하고 번제들이 딱 하면서 뭐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게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뭘 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육의 그림자다. 이건 은혜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육의 그림자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사울은 행위로 뭘 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는 육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육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 나온 금식, 육에서 나온 예물, 그 사람에게서 나온 뭐 번제, 뭐 제사 드린다고 막 설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즉 사울에게서 나온 것은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선한 것도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시고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다윗의 허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반대로 사울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미워하시고 사울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40장에 떡 굽는 관원장의 신앙과 같은 것이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머리 위에 흰떡, 즉 이제 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오면 되는데 흰떡 위에 굽은 떡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인간이 육이 사람이 뭘 열심히 하는 그 굽은 떡을 얹고 나와서 이제 떡 굽는 관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하는 신앙은 떡 굽는 관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의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풍채가 좋고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는 더하더라. 사울은 육의 그림자인데 얼뜻 볼 때는 이 육의 사울에게서도 이제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준수한 자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예물을 들고 나가고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사울은 육의 그림자다. 그래서 육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선한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마귀 종이다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령을 쫓아서 나온 것이냐, 사람의 열심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의 육에서 나온 열심이라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고 마귀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을 청소할 때에 집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해 가지고 더러운 것은 휴지통에 넣고 깨끗한 것은 책꽂이에 정리하고, 즉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갔더니 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컵을 하나 사용하려고 찬장 문을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막 밥 먹다가 남은 그 밥티가 막 묻어있는 그릇, 고춧가루 묻어있고 막 저 더러운 그 음식 찌꺼기가 붙어있는 그릇들이 막 그 찬장 사이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깨끗한 컵이 하나 있길래 끄집어 낸 거예요. 그렇게 찬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고 난 후에 고춧가루 묻거나 밥티가 묻은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은 설거지통에 놓고 깨끗이 씻고 깨끗한 그릇은 이제 찬장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그릇을 찬장 속에 집어넣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막 섞어 놓으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찬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열심이라면 이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일반교회 목사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이거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것이다 하고 이건 마귀종이다, 이분은 마귀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서 말씀으로 쫓아서 되어진 것이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마귀종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하고 이게 사람을 쫓아서 나왔는지 성령을 쫓아서 나왔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여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 힘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의 힘의 크기를 마력으로 표시하잖아요.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200마력이다. 어떤 차가 200마력이다. 그러면 말 200마리가 끄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마력을 힘의 크기로 환산했을 정도로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힘 있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힘,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이 힘이 있는 동안은 힘이 있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의 힘을 기뻐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만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착하다고 여길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의로운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을, 스스로 거룩한 사람을, 스스로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즐거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릇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 착한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착하다 그렇게 여기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자기의 착함을 의지하는 동안 예수님에게 안 나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반대로 세리, 또 강도, 감중에 잡힌 여자, 그 시대의 죄인인 가난한 여자, 이런 더러운 여자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씻고 의롭게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 여러분, 왜 사람의 다리를 기뻐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지체 중에, 사람이 가진 지체 중에 힘이 가장 센 지체가 다리예요. 다리. 이 다리는 힘이 아주 세요. 여러분, 큰 막대기를 분지를 때
벽 사이에 이렇게 45도로 딱 이렇게 눕혀놓고 벽돌 하나를 올려놓고 그 나무대기를 분지를 때 손으로 분지릅니까? 아니 머리로 분지릅니까? 다리로 팍 박아가지고 분지릅니까? 다리로 분지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많은 지체 중에 다리가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탁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머리로 박아가지고 나무를 깼다. 머리가 힘이 제일 세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는 동안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 사람에게서 나오는 금식, 사람에게서 나오는 번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의 그림자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서 사울은 껍데기는 모양이 좋아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한 자나 더하고 그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뭐 예물을 들고 나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짓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아말렉의 그 소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껍데기는 아주 준수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육이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 중심 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또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사울이 결국은 이제 신접한 무당을 쫓아내고 해도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일반교회 목사들이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봉사하지만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저것은 마귀종이다.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저것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분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딱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정말 그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지?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묵상케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동네 거지들이 있는데 저 내 이웃이 저 거지다 싶어가지고 그 거지들을 우리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몸처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입는 옷을 저 거지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을 우리 집에서 목욕을 시키고 내가 입는 옷을 다 줬어요. 근데 거지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거지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주고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시장에 가서 그릇 장사를 했는데 그릇을 팔고 남은 돈을 같이 쓰고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또 술 처먹고 이렇게 또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빠지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그 거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목욕을 시키고 내 옷을 주고. 근데 3번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돈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번 돈을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쓰자 해서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또 이제 술을 이제 먹고 막 오바이트 하고 온 깨끗한 옷을 막 더러운 옷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제가 세 번째는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 거지들 맥살이를 잡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생각해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막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막 구제하고 내가 막 복음을 그 거지들에게 전하고 이게 내가 전부 내가 한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왜 네가 하냐? 나는 네가 하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야. 나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하는 것은 선이지만 그래서 야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막 열심히 뭘 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인 황용석이가 육인 황용석이 한 것은 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에 선한 것이 없다. 창세기 6장 5절입니까? 사람이 이제 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그러면 싫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육이고 그 육에서 나온 모든 것이 마귀적인 것이고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종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 선지자 이런 목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도가 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면 그것은 마귀종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으로 육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다면 그건 마귀종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종교단체를 나와서 또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단독 신앙을 또 단독 교회를 이렇게 독립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금 교회를 인도하는 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황용석 목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육으로 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건 마귀종이다. 마귀로 말미암은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모든 부분에 제 육에서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단으로 말미암았네요 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저를 이끌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이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서 정말 율법이냐 복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걸 구분하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열정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것을 발견케 하셔서 내 육으로 하는 것은 사울이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의 영을 의지해서 그 주의 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해 주는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